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국토 상조 김지용 부장입니다. 오늘은 빈소 의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소 의뢰는 첫 번째 수시, 그리고 두 번째는 영당 구성과 의뢰, 세 번째는 염석과 입관, 네 번째는 성복과 조문, 이렇게 해서 발인 이전까지 행하는 모든 의식을 빈소 의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빈소 의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빈소란 고인을 안치해 놓는 곳으로 본래는 고인을 모셔 놓는 곳에 병풍을 치고 그 앞에 영단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으나 전문 장례식장이 생기고 전문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면서부터는 시신을 별도의 장소에 안치하고 영가를 모시는 영단을 주로 빈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시입니다. 수시는 염습을 하기 전에 고인의 몸을 깨끗이 하고 단정하게 모시는 절차인데, 몸이 굳기 전에 고인의 팔다리를 주물러서 바르게 하고 솜으로 입, 코, 귀 등을 막은 뒤 수시복으로 갈아입히며 몸을 반듯하게 유지하도록 종이끈으로 묶고 수시포를 덮어 모십니다.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옮기는 장례 전문가들이 수시를 한 뒤 안치실로 모시게 되는데, 가족들이 수시에 참관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단계가 진행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시를 할 때 특별한 부탁 사항이 있으면 장례 지도사한테 미리 얘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영단의 구성과 의뢰인데요. 고인을 안치실로 모시고 나면 빈소에 영단을 마련하게 되는데, 영단은 영가를 모시고 영가가 머무는 곳을 말합니다. 고인의 입회와 영정을 봉헌하고 공양과 예를 올리는 공간입니다. 영단에는 번, 입회, 영정 이런 부분들을 갖추어서 모시게 되는데, 그때 모시고 나면 아미타불 연불을 올립니다. 우리 불국토 상조는 번으로서 아미타불번과 일왕번을 모시게 되는데, 특별한 영가는 시왕번도 모시게 되는데, 시왕번은 5열애와 5불보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열애는 감노왕열애, 묘색신열애, 다보열애, 광박신열애, 이포화열애가 됩니다. 그리고 5불보살은 대성일려왕보살, 그리고 대세지보살,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관세음보살, 지장왕보살, 이렇게 해서 5불보살을 모시고, 좌측은 5열애를 모시고요, 우측은 5불보살을 모시게 됩니다. 유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입관 이후에야 비로소 죽음으로 인정하고 망혼에 대한 의례를 행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입관 여부와 관계없이 고인의 입회와 영정을 모시고 의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불교적 의례는 고인의 죽음에 집착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세상에 나아가도록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염주, 경전 등을 영단에 놓아도 좋고, 음향 자료를 이용해서 경전과 연불을 고인과 참석자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좋은데, 경전은 아미타경, 건강경, 천수경 등 어떠한 경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염습과 입관 의식인데요. 염석과 입관은 고인의 몸을 씻기고 수의로 갈아입힌 뒤 관에 모시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염석과 입관은 임종 후 24시간 지난 후에 보통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복 후 조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24시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임종 다음 날 유족이 참관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염석과 입관을 할 때 삭발, 목욕,
차기 등에서부터 입관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마다 깨달음을 주는 연불을 하게 됩니다. 이 연불은 고인이 육신을 떠나보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어 영가로 하여금 삿된 길로 빠지지 않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석과 입관을 할 때 스님을 모시고 영가에게 법문을 들려주는 시달림 연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달림 연불은 최적 사찰 스님을 요청하는 것이 좋으나 저희 불국토 상조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모든 영가에게 시달림 연불을 해드리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최적 사찰 스님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스님을 모시고 다 해드리니까요, 편안하게 입관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의입니다. 수의는 영가가 입는 옷을 말하는데요. 저희들은 금강경으로 된 수의를 입혀드립니다. 100% 대마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수의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우리나라 풍습에는 집에서 입던 옷 중에서 가장 정갈하고 깨끗한 옷을 수의로 했습니다. 남성분들은 가장 즐겨 입던 한복, 여성분들은 결혼할 때 입고 왔던 옷 있죠? 수의로 해서 입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장례 모습에서 나타나는 수의 부분들은 거의 조선 후기에 행하여지게 되는데 특히나 삼배라든가 마로 해서 입게 된 부분들은 일제 강점기 때 나타나는 풍습이 됩니다. 일제가 우리나라의 질 좋은 비단을 뺏어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삼배나 수의를 입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성복예입니다. 말 그대로 성복은 상주가 이제 평상시 옷을 벗고 상복으로 갈아입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나라 이 유교 방식의 장례를 보면 상복을 입음으로써 본격적인 장례가 시작된다라고 해서 상복을 입지 않을 때는 조문도 받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적 사항이 보통 3일장을 하고 또 장례식장에서 하다 보니까 상복을 입지 않는, 그러니까 성복례를 하지 않는 시기도 조문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그런 전통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성복례는 스님께서 직접 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보다 더 여법하고 불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복을 하고 나면 잠시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상식, 쉽게 말하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진반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성복례와 상식 사이가 좀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때는 연불봉사를 하기도 하죠. 저희 불국토 상조는 연불봉사 팀이 있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무료로 저희가 연불봉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국토 상조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성복을 하고 또 상식을 올리고 나면 조문을 받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조문을 갈 때도 보면 어떻게 절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상주가 어디에서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영정 사진이죠. 사진을 중심으로 보면 왼편에 남자 상주들이 쭉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문상 오시는 분들이 문상을 오셔서 일단 영정 사진에 향을 꽂고 또 차를 한 잔 올리고 절을 2번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상주와 절을 한 배씩 서로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상주분들이 문상 오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또 같이 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상 오시는 분들은 상주들한테 위로의 말을
올리는 대신에 인사로서 그렇게 예를 표하기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복과 그 다음에 조문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이 모든 절차들은 저희 불국토 상조에 통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 장례지도사가 옆에서 아주 여법하게 또 그리고 불교식 상례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리니까 장례 현장에 있는 장례지도사의 지도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빈소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운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